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개인적 상해,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알려줄 거냐, 개인적 상해, 보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쳐 죽이긴 쳐 죽였는데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모략을 해서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죽인 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그 사람이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치거나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 때 사로잡혀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서 거시기 해버리고 그 조카 롯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쳐서 거시기 한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12절로 따지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 데려가서 죽였으니까 아브라함도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하나님께서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조카 롯을 잡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뒤에서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을 때,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면은 이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도 다 죽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너희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시기 했어? 그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도 없고 이렇게 피난민처럼 가는데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쳐 죽여도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승질나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쳐 죽였다. 아니면 뭐 돈을 뺏으려고, 뭘 보물 훔쳐가려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거 훔쳐가려고 쳐 죽였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면 쟤네들이 먼저 잘못을 했어. 쟤네들이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손에 붙인다. 네가 가서 보수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돈 뺏으려고 이제 쳐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12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일 거냐는 겁니까? 누가 죽일 겁니까? 번개를 쳐서 거시게 해야 됩니까? 우박을 내려야 됩니까? 뭐 홍수 막 화산이 터져서 거시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다른 사람이 보응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손에 붙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318인 데려가서 롯을 붙잡아간 그놈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그 사람 쳐서 거시겠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있다. 그 장소로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이거 도끼에서 갑자기 그 도끼 날이 이제 나무에다가 도끼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를 샥 들었는데 그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은 사람한테 맞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나무 베는 사람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고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이제 더 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그 누구라도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겠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죽이려고 뭐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 금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무 베다가 도끼날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면서 쫓아와서 거시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도피성에 가서 이제 아마 재판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의도치 않게 사람을 거시게 했을 때 도피성에 가서 이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제 죽이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인 사람을 과연 번개를 쳐서 죽일 거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죽일 거냐, 아니면은 누군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 다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복이라기보다는 보수를 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요. 그 죄값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게, 공의가 이루어지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살인자 네가 가서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가서 네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서 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 남의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거시기 해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누가 내 가족을 거시기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해결을 합니다. 가서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개인 간의 그 피해 보상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이제 쳐서 죽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원래대로라면은 사람 쳐 죽이면은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거면은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도망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인 건데, 이제 나라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가에서 사망자, 사상자가 여러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잘못을 합니다. 뭔 잘못을 하냐면은 우상 섬기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니 원래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가 안 쳐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개인한테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하고 있으면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교훈한다, 훈련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그냥 안 두십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나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냥 안 두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다니엘이 왜 포로로 붙잡혔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간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 정신 차릴래? 너희들 한번 바벨론 포로가 돼봐야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아니면 나라를 통해서도 이제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더욱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옳은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선한 왕, 이스라엘의 참 좋은 왕, 다윗왕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군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 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이셨도다. 다윗이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붙이셨도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다윗 왕이 나가서 그들을 쳐서 파합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도 사람을 쳐서 때려서 거시기 했으니까 다윗 왕도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을 때 그때 너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도망해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피값,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으니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그런데 13절에 바로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이제 돈 뺏으려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뺏으려고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때려서 거시기 하라고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죽이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의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거길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우리는 보통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 죽일 살자에다 사람을 죽이면.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돈을 뺏으려고, 금을 뺏으려고 이렇게 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번개를 치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서 제거를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도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돈 뺏으려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놈, 먼저 공격해온 놈, 먼저 나쁜 짓을 한 놈은 하나님께서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안 하십니다. 네 대적이 먼저 너를 공격했냐? 그러면은 네가 네 대군 이끌고 가서 그들을 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공의를 이루십니다. 어떤 나쁜 놈이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그만 안 두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공과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거시기 한 자,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한 자, 잘못을 한 자,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손에 붙인다는 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살인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지정, 장소, 거길로 도망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척을 거시기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거시기 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고 능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이제 눌려 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너 힘이 없고 가난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 나쁜 짓 한 놈들 다 손에 붙여서 거시기 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과 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기는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